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너의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또 이른 시기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지,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무더워질지, 하여튼 또 비 피해 없으시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던 부분입니다. 마테오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로 새로운 모세로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율법에는 또는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그 모습을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간음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혼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남성에게 너무나 또 뭐 쉬웠었고 또 유리했었던 그런 결혼 제도라든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서 남자들이 훨씬 부족했죠. 여자들이 더 많았었고 또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엄청 유리한 그런 이혼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혼장만 써주고 쉽게 이혼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을 경고하신 것이고 이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혼을 당함으로써 순식간에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에게만 그런 책임과 그런 피해를 줄 수는 없고 너희들도 같이 나눠줘야 된다. 왜 여자들에게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느냐? 너희도 그만큼의 책임과 희생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방면에서 이제 이 계명 오늘날은 또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뭐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불가 예측성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는 걸 좋아하죠. 자동차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기계라든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예측대로 되거든요. 자동차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자동차가 지 맘대로 가버리면 그게 자동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죽음의 문화라고 부르고 생명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문화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불가예측성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이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남편이건 부인이건.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좀 되라고, 내가 시킨 대로 좀 하라고, 내 말대로 좀 하라고,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죠.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내 말대로 좀 하라고, 내 예측대로 좀 하라고. 이 말은 너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동차나 컴퓨터나 이런 기계처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여야 된다. 너는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물론 그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막 상상을 떠올리죠. 그러면 막 부인이 감동해가지고 막 어머 여보 고마워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럴 걸 생각하고 선물을 딱 줬는데 쓸데없는 거 사네. 이래버리면 와장창 예상과 빗나가죠. 근데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죽어 있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것은 항상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저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고양이 제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고양이가 내 마음대로 되라고 팔다리 다 묶어놓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은 그 간음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혼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혼장이라든가 KT라고 불리는 이혼장 이야기는 옛날에도 했었었죠.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이혼장 쓰는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일독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질그릇 속의 보화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묵상의 주제로도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강의 주제로도 삼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죠.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수엘에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대 세계를 포장 문화라고 부르거든요. 조그만 것만 한번 살도 막 포장을 으리으리하고 막 리본 달고 포장은 정말 그럴듯하게 하죠. 내용물은 뭐가 됐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화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릇만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그릇에다가 도금하고 그죠? 이쁘게 꾸미려고 막 보석도 주렁주렁 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그 그릇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학력이라는 졸업장으로 꾸미고 돈이라는 금칠을 하고 권력이라는 보석을 달면서 마치 자기가 질그릇이 아니고 마치 태생적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꾸미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릇의 이름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죠. 아무리 그릇에다 금칠을 했더라도 거기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입니다. 그죠? 아무리 거기다 보석을 달아놨더라도, 그래서 휘황찬란한 질그릇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다 물을 담으면 그냥 물그릇입니다. 우리들은 그 그릇의 이름이 마치 도금을 하고 뭐 보석을 달고 휘황찬란하게 꾸며 놓으면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릇의 이름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
우리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숱하게 잘못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렇게 잘못을 죄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담겨 있는 보화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그릇에 따라서 도금을 했느냐 보석을 달았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릇이 다른 계급인 것처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더 높고 너는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은 질그릇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보물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그 보화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또한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죠. 우리들은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죄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담긴 보화를 닮아서 우리도 그릇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빚어놓은 턱이죠. 그죠? 그래서 햇볕에 말린 것이 질그릇이에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쓰였던 거. 이걸 불로 구우면 뭐가 되냐면 도기가 됩니다. 단단해지죠. 그죠? 그리고 자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자기라고 부르죠. 도기와 자기의 차이는 뭐냐면 1300도 이상에서 구웠느냐 이하에서 구웠느냐. 1300도 이하에서 구우면 도기예요. 구우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옹기죠. 여러분 김치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1300도 이하에서 구운 거죠. 1300도 이상에서 구우면 자기가 돼요. 그건 뭐냐면 고려 청자, 조선 그 하얀 그 백자 이런 것처럼 땡 하는 소리가 나는 아주 예술품이 되죠. 우리들은 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연약하고 햇볕에만 말라가지고 금세 언제 깨져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단련을 받죠. 약한 불에서 단련을 받으면 김치 항아리가 되는 거고 높은 불에서 단련을 받으면 고려 청자가 되겠죠. 그 단련은 뭐예요? 고려 청자 되기 싫어요? 불에 구워지기 싫어요? 단련이 뭐예요? 고통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아무것도 안 겪은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좌절이라고 모르고 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윤석열이가 그 꼴이잖아요.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살면서 우리들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300도 이하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겪겠죠.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통 앞에서 가장 크게 부닥치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왜? 고통을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모든 고통은 다 괴롭고 우리들을 힘들고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우리가 고통 앞에서 항상 부딪히는 한계가 뭐냐면 왜? 나만 왜? 나를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우리들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것이 질그릇에서 독이나 자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끝까지 겪어서 그 고온을 겪어내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그런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자기약이 아까 되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앞에 뭐일 뿐이에요? 질그릇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또 부스러져 버리는 아직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왜?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이유를 끝내 찾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게 되면 우리들은 변화되는 것은 맞는 일이죠. 그러므로써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진 그런 도자기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에서 두 가지 정도가 묵상할 수 있겠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하느님의 눈부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보화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묵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보화에 맞게 우리들은 단련될 필요가 있고, 그 단련은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고통을 우리들이 이겨낼 때 우리들은 질그릇에서 독이나 자기 같은 하느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왜 나만 왜? 라는 그런 질문이 닥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내가 질그릇에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는 탈퇴의 변화의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